도구됨. 만든 대로,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빚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지막은 흙, 그렇죠.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령.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 동물도 말씀을 보면은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동물은 보세요,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물은 그냥 본능적인 존재잖아요. 본능에 의해서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영적인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짐승과 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흙으로만 만든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를 말하고 있나? 우리 인간을 찬양도 했지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봤더니요,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대입 비교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생명이라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왔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뭐라고 표현했어요?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와 같다고요? 네, 생명을 나타내야 될 존재가 회칠한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생명이. 성경은요, 물론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외식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회칠한 무덤의 모습으로,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일 그 나치 어떤 수용소에 가보면 이제 뭐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시켜놓죠. 과거를 기억하고자. 다카우 수용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대요. 무슨 사진이겠어요? 실험한, 우리나라 737인가요? 뭐 747인가 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 의해서 무슨 부대인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것처럼 그 수용소도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실험을 했나? 유대인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서 우리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데시벨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야 괜찮지만 우리도 가끔 방송에 삑 하면은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올려요. 언제까지 올릴까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언제 죽나? 어떤 데시벨에 어떤 주파까지 가면은 사람이 죽나? 죽을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해부를 하는 거예요. 뇌를 해부를 해서 무슨 변화가 있나, 어떤 변화가 있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요? 단순히 재미로요? 아니요. 전쟁이라는 것이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군력에 의해서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군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도 그래 예전에 그래서 콩코드 여객기 음속으로 하는 콩코드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위험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뭐 다시 운행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다닐 때 그 음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이 실험을 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일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거 실험을 한들 뭘 알겠어요? 모르죠. 과학자들인데 그들의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봤는데 그 시체들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존재가요. 예? 뭐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이긴 하겠지만 해칠한 무덤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봐도 칼만 안 들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저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인사도 안 해요. 아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사뿐만이 아니에요. 말도 그렇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원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혹시 새벽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새벽 영상 창세기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었잖아요. 맞죠?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들이 뭐 거룩하다, 인치셨다, 돌보신다, 인도해 주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한 부분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교장 선생님 얘기도 드렸잖아요. 은퇴하신 장로님,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장로도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학생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학생은 잘하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근데 내가 싫어하는 학생은 뭐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것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정말 이 흙으로 만든 이유, 이 생명을 살리는 존재인데 회칠한 무덤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가능하다고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 수 있다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번 주는 제가 설교를 안 하겠네. 다음 주 말씀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끼리끼리 하는 사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를 좋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에 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존재를 이 끼리끼리 사랑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밀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밀어내는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뭐 적극적으로 밀어내지 않은 것 같지만 끼리끼리란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심에 의한 사랑이고요. 밀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밀어내는 사랑. 사랑인데 밀어내는 사랑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도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히려 대묻는다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품는다고 했잖아요. 다 들어와도 돼요. 다 들어와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변질된 사랑은 봤더니 끼리끼리 밀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가 충신교회 출신이거든요. 충신교회 출신인데 거기에 매 주일마다 거지가 나와서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철 목사님 37, 38에 회심을 했는데 그 전의 일이에요. 회심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미워 보였겠어요. 매 주일마다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한테도 계속 돈 달라고 하고 싫었대요. 주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일부러 피해 다니기도 하고 멀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회심하기도 전인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이천호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재철 목사님에게는 어떤 말씀이 떠올라냐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 있잖아요. 그래 베드로에게 한 푼 줍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 은과 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백 원 지어주면 되는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주에는 마음을 먹고 동정까지 가서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어요. 그 거지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냥 햇볕만 이렇게, 그렇게 뭐 그 느낌이겠죠. 본인의 느낌이겠죠. 햇볕만 그냥 환하게 비치는 모습밖에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보낸 어떻게 보면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천사였을 수도 있는데,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천사였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회심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이재철 목사님 이해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보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만 있어야만 되는 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 한번 보세요. 정직.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2편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네, 뭐래요?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직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욕은 뭡니까? 뭐라고 하겠죠. 뭐가 있겠죠. 근데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욕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너 거짓말장이야. 라는 욕이 가장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욕이고 기분 나쁜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식민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살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지금 아까 독일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좋아서 나는 유대인 맞다고 하겠지만 그들에게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왜?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민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많은 나라들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남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건 내 거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다 내 거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적폐청산 막 그러잖아요. 뭐 이제 이미 지났나요? 다른 게 적폐청산이 아니에요. 식민지 그 일제 잔재를 제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냥 이거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걸 떠나서 그냥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정직보다는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거짓말 몇 번이나 하셨나요? 네? 오늘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죠? 그죠? 네.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거짓을 일삼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된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앞에 서두에 뭐라고 해요? 양 같아서 각기 어떤 길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도구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란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도구 되기보다는 내 길을 가기 바쁜다는 거죠.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어때요? 우리의 삶을 보면.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제 아들 이름이 성현이잖아요. 김성현. 성현이 별성자의 밝을 현, 빛날 현 이거거든요. 별처럼 빛나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12장 3절 얘기했잖아요.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말세는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삶을 보면요. 지금의 삶을 보면 현상을 보면 정말 빨라요. 그렇죠? 정말 빨라요. 그리고 지식 한번 보세요. 지식. 요즘에는 학사 뭐 이렇게 졸업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해서 뭐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뭐 석사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더해집니까? 그런데 턱없이 지식은 높아지고 많은 것들이 빨리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도구됨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 예배도 오고 심야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또 영상으로도 말씀을 보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진리를 도구됨의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욕망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 성경이 인간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생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인데 그것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과 같아요? 아니요. 짐승보다 더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뭐가 된 거라고요? 네,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죄인. 죄인.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네?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면 왜 인간이 이런 죄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야 될 존재, 사랑하고 정직하고 도구됨이어야 되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인이 되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죄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요 진짜 모든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는 문제이란 말이에요.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렇잖아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도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런 생각 다 한번 해보시잖아요. 이게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화장품 공장이 있어요. 화장품 공장.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화장품 공장이면 네, 화장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화장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장품 공장이 술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나와요? 술로 나와요. 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화장품 공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술 공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화장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도수의 차이에 있는 술만 나올 뿐이죠.
그죠? 몇 도 몇 도 몇 도 차이에 술만 나올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인종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흑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인을. 흑인도요, 아프리카의 흑인이 있고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흑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자녀들은 다 누구예요? 네, 흑인이에요. 흑인. 뭐 알비뇨라고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그 이제 색소 부족으로 뭐 뭐 유전자 문제이겠죠? 그 하얀 피부를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아프리카 흑인이든 뭐 유럽 흑인이든 아니면 뭐 다 그 아메리카 흑인이든 다 뭐예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미개하게 사는 것일 테고 또 선진국에서 태어난 흑인들은 또 선진국에 맞게 사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근본은 뭐라고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다 명확하게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화장품 공장이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화장품 공장이 뭘로 바뀌었어요? 술 공장으로 바뀌어갖고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냥 술만 나오는 거예요. 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마 준비하실 텐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우리 그 얘기예요.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화장품 공장이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술 공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죄인이라는 존재,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그래 내가 죄인이야. 도대체 이 죄라는 건 또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는 죄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단어적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여기 나올 거예요 아마. 헤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헬라어로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두 가지 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그 죄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였더니 뭔가 봤더니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삶의 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 아무리 잘 쏜다 한들 그게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쏘려면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쏘는 게 관역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역을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 관역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뭐부터 고쳐야 돼요? 조준부터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있게 쏜다 한들, 최선을 다해 쏜다 한들 그 조준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이 본질적인 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아까 얘기했죠. 거짓말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는요 죄라고 하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 뭐예요? 범죄. 네?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짓는 것들, 그걸 뭐라고요?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관역을 벗어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맞출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벗어나 있는 존재가 죄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단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그 죄라는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 네.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정죄, 이제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래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때가 오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텐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까 죄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는 단어적인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단어의 의미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 우리가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감사하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근데 이 보면은요, 아까 이제 죄 얘기했고 범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관역을요 제대로 이제 조준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에선 벗어났는데 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네,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범죄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그 선악과의 얘기를 보면요, 이 인간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과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한번 보시면 이 과정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근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준비 나왔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땠다고요? 탐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 범죄의 과정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불신 그걸 보니까요, 구체적으로요 무엇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무슨 불신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 봤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맞죠? 정령 죽으리라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요 지금 하하가 뭐 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예. 무엇에 대한 불신부터 나왔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불신을 봤더니요 말씀에 대한 불신인데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 불신을 누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네, 사탄.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냥 뱀이라고 표현한 거지 사탄이에요. 사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에요. 사탄. 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지금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오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 불신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왔는데 사탄은요 사탄의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해요. 뭐 한다고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해요. 우리 사탄 뭐 디아블로 해갖고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떨어뜨리는 자 이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해요. 이탈.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요 남편의 자리를 이탈해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이탈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이탈해요.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왜 뱀이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해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뭐 흉악하게 생긴 그런 짐승들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요 틀림없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탈하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이탈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이탈해요.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이탈해요.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먹음직 아담이요. 아니 하하가요. 그 선악과 계속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죠? 계속 봤단 말이에요. 계속 봤는데 지금 갑자기 뭐예요? 먹음직하게 했다는 먹음직. 사탄의 유혹 때문에요. 그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게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 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뭐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그래서 뭐 이제 사탄의 유혹을 떠나서 먹음직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먹는가 생각해야 된다. 왜 먹는가? 술 왜 먹어요? 담배 뭐 먹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 피는 거죠? 왜 먹는가도요 우리가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는가? 좀 빗나간 거예요. 빗나가긴 했지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 그리고 보암직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암직. 선악과가요 보기에 좋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보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중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지. 그 홍수환 맞죠? 홍수환 권투 선수. 홍수환 맞죠? 두 체급을 섞어난 선수.
그분을 인터뷰했던 기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마침 홍수환 선수가 TV를 보고 있었대요. TV를 눈 감고 보고 있더래요. 눈 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눈을 감고 TV를 봅니까? 그랬더니 홍수환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투는 눈으로 하는 거래요. 눈으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손과 발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권투에만 신경을 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안 봐도 그냥 귀로 들어도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하다못해 운동선수도요, 특출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탐스러워. 다른 말로 탐욕이잖아요. 탐욕. 갑자기 열매가요, 사탄 때문에 그런 거죠. 자리를 이탈한 거겠지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탐욕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것. 탐욕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탐욕 어디서부터 와요? 내 마음속에서 오잖아요. 욕망, 탐욕, 욕망 다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탐욕이요, 그 욕망이요, 누굴 잡아먹어요? 누굴 잡아먹어요? 날 잡아먹어요. 날 잡아먹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녹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녹. 네, 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녹이 새를 잡아먹는 것처럼. 탐욕이라는 게요, 탐심이라는 것이요, 내 속에서 나오는데 내가 그걸 조절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이 나를 잡아먹어서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요, 비인격적인 것을요, 인격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인격적인 것을요, 인격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인간이 그 비인격적인 것을 섬기면요, 인격적인 인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인격적으로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몰렉에게 뭘 바쳐요? 우상에게 뭘 바쳐요? 자기 자식 바치잖아요.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요, 비인격적인 존재에게요, 인격적인 존재가요, 그건 비인격적인 거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잖아요. 우리가요, 먹음직, 보암직, 탐욕 그대로 놔두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요,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명심. 그러니까 근본은 이거예요.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 자리를 이탈하게 하면서 먹는 거, 보는 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범죄의 과정.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가 뭔지,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오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하는 죄, 이 범죄의 과정들이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봐도 그 공식을 알면은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대입을 하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죠? 기억이 안 나요. 네? 공식에 그걸 대입하면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공식을 좀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함이 있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까? 에이,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사단이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 하게 한다고요? 이탈하게 해요.
이탈하게 하면요, 그전엔 먹음직스럽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없었다고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탐욕스럽게 탐욕을, 욕망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부터 실패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그 불신부터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더 넘어가서 내 자리를 이탈하는 거, 누군가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범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인간의 행동이 나와요. 뒤에 보면, 읽은 말씀에 보면요,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하와가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네? 그 범죄한 행동, 그 결과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범을 만들어요. 누구요? 아담을 끌고 오잖아요. 이게 죄의 확산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확산. 나 혼자로만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이게 죄를 저지르면요, 나 혼자만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확산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흔히 그 사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과. 여기 안 상한 사과가 30개가 있어요. 건강한 사과, 깨끗한 사과가 3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썩은 사과 하나가 나요. 그러면 건강한 사과가 30개니까 썩은 사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오히려 썩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와가 먹었더니요, 아담을 불러가지고요, 공범으로 끌어들여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뭐 이건 이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좀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이 혼내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범죄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굴 책망해요? 네, 아담을 책망해요. 죄는 하와가 저질렀고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공범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요, 누구를 해요? 아담을 해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라고. 우리가요, 이거를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나중에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맡겼는데 너는 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존재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선교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꿈을 꾸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범죄는 저 사람이 했는데도 나에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너 이제 하나님 나라 오지 못해 라고는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고,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고, 나가서 전할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 범죄의 결과, 또 이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마지막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배열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마치기 전에 숙제 해오셨나요? 네?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제가. 네? 까먹고 안 물어볼 줄 알았죠? 네? 숙제 해오셨나요? 되게 저마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 하나 그러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어떤 집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에 가서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남편 두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아니죠. 그래도 가정에 충실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 봐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야죠. 뭐냐? 교회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다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당신에게도 자식들 앞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정말 꺼리낌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식에게도 당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꺼리낌 없고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만나지 않은 여자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대답을 못 했대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도 아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말로는 남편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탈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 성경 공부해서 잠깐 설교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그렇지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범죄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알면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의 삶,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마치고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부터 재수요일에서 혹시 오늘 그 실천사항 보셨나요? 네, 실천사항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고, 내일은 뭔지 아세요? 음식 안 남기는 거예요. 네, 아닌가요?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짧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그 말씀 읽고, 그냥 묵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읽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순절 기간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재수요일 이 40일 잘 보내시고 예수님의 고난 또 순환 그리고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중간계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